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숨겨진 것이 훨씬 더 많죠. 누가 이 숨겨진 것들을 빨리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변화와 발전을 그만큼 빨리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는 뭐가 또 들어있을까? 저것의 특징은 뭘까?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왜 이렇게 될까? 무엇을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숨겨진 것들을 항상 찾는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림을 정리를 해보죠. 그림.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보통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시작을 알파라 하고 완성, 끝을 오메가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신 것처럼 나도 시작한 일은 반드시 완성을 해야 된다. 우리가 시작한 일들을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왕이면 정말 시작한 일이 있으면 끝까지 완성시켜보는 그런 알파와 오메가를 우리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는데요. 내용물은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글자가 두 개가 딱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 내용이 있고요. 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하시고 진행하신 또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천국 운동의 내용이 이 안에 딱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몰랐을 때는 이게 숨겨져 있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이 단순하고 세상적인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을 다 숨겨진 이 놀라운 기독교의 본질을 발견하면서부터 성경은 정말 이런 위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숨겨진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역시 시작도 하나님이 돼야 되고 끝도 하나님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시작과 끝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또 사람 그리고 성경 구절들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저는 먼저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는 시작 알파, 계시록은 오메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내용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나? 나의 시작.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시편 139편 13절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날 보내셨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는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출발해서 끝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저의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되는 일이 있으면 끝이 오는 것이죠. 출발한 곳이 있으면 또 종착역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해야 하고 또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을 우리가 키워보는 것이에요.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다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창세기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창세기. 그 다음 그림은 당연히 요한계시록의 그림이 되겠죠.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렇게 시작과 끝. 창세기 3장 15절, 계시록 19장 20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참 멋진 내용입니다. 이 5번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나의 모습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의 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징조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 5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정치적 시스템, 예수님 재림 때 이 세계에는 세계 새로운 정치 틀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죠. 10개의 나라로 뭉쳐져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세계. 네. 이 세계가 등장을 하면 그때는 이게 끝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우리 기독교의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사회적 현상인데요. 사람들의 타락입니다. 사치와 향락, 물질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방탕과 타락,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동물성만 남게 되는 이런 역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회적 현상이에요. 또 세계 곳곳에서 지진, 기근, 또 온역 이런 것들이 전염병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과학적 분야인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 12장 4절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내용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 마지막 때 과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AI, 다시 말하면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든지 세계가 하나로 묶여지는 컴퓨터, 인터넷 시대, 이런 시대라든지 시간과 공간을 좁히는 이런 시간들,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끝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역시 우리 수많은 이단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들의 신앙이 세속화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정리를 딱 해보면 시대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평가를 받는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들을까요? 아니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 선다.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 앞에 설 거야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생명나무에서 쫓겨난 것을 기록한 것은 어디인가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회복돼서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쫓겨난 곳에 다시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요? 자, 두 가지를 전 적었어요. 하나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런 회복의 통로죠. 네. 또 하나는 이 귀한 은혜의 믿음 꼭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믿음 절대로 버리면 안 되고 끝까지 지켜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12절로 13절에서 질문 두 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12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12절의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걸 넣어서 질문을 하시면 질문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첫째, 그분이 오실 때 나는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네. 한편에서는 기대가 되고 한편에서는 두려움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시작한 일을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되게 되는 거죠. 천국운동입니다. 자, 오늘 의문을 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시작과 마침이라는 단어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신 것처럼 저도 역시 시작한 것들이 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오늘 연초에 시작한 일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연말이 가까우는데 시작했던 일들을 잘 마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는 숨겨진 비밀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재능 개발의 내용은 창의력, 관심과 질문,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는 능력,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GTS 묵상을 하는데 어제 화요일 날 묵상을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중요한 것 찾기를 사용을 해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심겨진 것들은 어느 데인가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재능 개발의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읽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기도를 꼭 해주세요. 그래야 아이들 속의 묘목이 하나씩 하나씩 심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시작한 일을 끝내는, 아름답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또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작하신 일을 마침내 완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세상에서도 시작한 일을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창의력, 창조와 영감이 뛰어나게 하시고 관심과 질문 능력과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하기,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는 능력,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들이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친척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주여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복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창의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들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